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잘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734면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분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90년도에 이 기도를 했어요. 영적 분별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나도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말 모든 면에 감각이 있어야지 프로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손님이 지금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안 매운지 손님이 더운지 안 더운지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아무도 그 가게 안 갑니다. 그렇지요? 그때그때 고객의 취향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스피커 소리가 큰지 작은지 피아노 소리가 큰지 작은지 그것도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하늘의 별을 보셨어요? 별을 보면서 감격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달을 보면서 달을 참 좋아해요. 달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잔디밭에 벌렁 누워가지고 달 지나가는 거 1시간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감격하고 구름을 보면서 감격하고 들의 꽃을 보면서 감격하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삶에 쫓겨서 이정표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감각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런 무슨 풍성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많은 비방이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실제적인 공격이 10번 이상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성벽을 완성해 갑니다. 거의 다 이제 완성했고 문짝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방 대적들이, 왜냐하면 같은 나라들이 있고 같은 족속이 있는데 한 족속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이제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서 만나자고. 1대1로 만나자.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내가 성벽 공사의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사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이것은 모함이고 이것은 함정이다. 4번을 불렀는데도 4번도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발랏이 종을 시켜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종들한테 넌지 얘기하기를 사람들 중간중간에 보여줘라. 소문을 퍼뜨려라.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공모해서 페르시아를 바사 왕국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그가 한 건 뭐냐면 선지자 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왕이 있다라고 선전을 하라고 네가 그랬지. 그거를 게셈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가스무라는 사람 게셈이에요. 근데 그 가스무도 알고 있고 동네 이방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왕이 곧 알게 될 터인데 너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 우리 서로 만나서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자. 소문 다 났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공경에 처했겠어요. 더더욱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 반역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왕은 반역하거나 왕을 거역하면 그냥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그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다 너희가 지어낸 것이다. 내 마음에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보내고 처신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가서 협상이라도 할까? 그리고 찾아갔다면 그 자리에서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래도 안 되니까 사람을 매수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 왜 안 보일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 봅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자 스마야라는 그 제사장이 심각한 시리어스한 표정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래서 하는데 오늘 밤에 당신은 죽습니다.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소 바깥 지성소 말고 외소에 숨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당신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가 하는 소리예요.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하고 그런가? 그럴 텐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들어갈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죽을 지경이 있을 때는 가서 제단불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을 구걸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불을 잡을 때 원칙이 뭐냐면 내적인 공격을 만날 때지 이방 사람이 공격하는 것은 예외로 돼 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경을 정확하게 몰랐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거나 거기서 피해 있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즉각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꾸며낸 이야기구나를 금방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거 거짓 선지자다. 즉각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나 같은 몸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사람이 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내 목숨을 구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알고 본 깨달은 즉
이것은 함정이다. 그리고 조사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또 그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딱 풀어서 해보니까 즉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으로 이 사람 매수했다라는 사실을 금방 캐치합니다. 여러분, 비방을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실제 공격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거짓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함정에 빠뜨려도 안 되고 그러자 제사장까지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분별하여서 그 상황을 헤쳐나갔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순간순간 분별하며 살았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사단의 교활하고 아주 교묘하고 우리의 함정,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든지 깊은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 사람이든지 어느 단계에 상관없이 사단은 그 사람에 맞게 공격합니다. 해방하고 속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 웬만한 일들은 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칙을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도 바쁜 시간인데 이리 함정에 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깨어있어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깨어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늘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는 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은 나가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센시티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고,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딱 하나님 앞에 서면 금방 이거는 마귀의 속임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자다가도 깰 때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 옳은지, 이게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다면 적들이 와서 1대1로 만나자, 단판을 짓자 그러면 나는 대장부다, 가서 한번 만나자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대장부 아니라 화살로 쏴서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건 뻔한 거예요. 언뜻 보기에 비겁해 보이고, 그래도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 생명을 보존하고 위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기도 하고, 딱 상황을 듣고 문제를 딱 파악하다 보면 감각으로 늘 깨어있는,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아니구나. 금방 판단력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75세에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해날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함께 믿고 사람들 같이 가기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방랑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안 이루어집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분명하게 믿고 있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나 저제나 점점 현상이 일어나나, 배부르나, 요새 뭐 좀 입덧을 해, 뭐 아무리 봐도 전혀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사라가, 여자분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남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 주신 거 맞지요? 맞지요.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당신 몸에서 나오는 거 맞지요? 맞지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럼 나세요. 나를 통하지 않아도 당신을 통해서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니까 나세요. 내가 허락하니까 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뜻 볼 때 말이 됩니다. 말이 탁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이에요.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속하셨고 10년이나 지났는데 사라의 제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래나 하고 타협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 말처럼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 당시 풍습은 주인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주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속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나이든 사라보다는 건강한 여자를 통해서 낳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라가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금방 털커덕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생기는 아이가 한 번에 아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진즉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쉬운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처지를 돌봐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아브라함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 말대로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을 건지 몰라서 시도했는데 털커덕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가 아드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아브라함과 모든 믿는 자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에 빠져서 저주받은 자처럼 고통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불신앙의 행동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엄청난 갈등,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명의 충돌에서 그 갈등이에요.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면 탁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냐고 허락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안도 아니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부인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이에요. 말이 탁탁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감각을 통해서 아니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쉬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타협이라고 해서 이제 그만 믿음으로 고집 부리는 거 그만하자, 여기서 넘어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겠냐. 버티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부담과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가려고 하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세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지요? 그 할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손자처럼 야곱이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한 말이 너는 이 가문을 이을 장자다. 제가 둘째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장자가 될 것이고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축복, 가문의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도 좋겠는데 저 형이랑 비교하면 전 싸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안 되는데 딸리는데요. 그래도 믿어라.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는데 현실은 아버지 에서가 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에서만을 끼고 돌아요. 형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형을 장자로 여기고 축복을 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깨어있고 나는 깨어있어도 아버지가 그 순간에 안 깨어있으면 순간적으로 장자권을 형한테 안수해버리면 나는 뭐냐. 우리 깨어있는 거 좋다. 하나님의 약속 좋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깨어있으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나. 함정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단순하고 배고픈 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붉은 죽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머니랑 짜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뭡니까?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지며 산전수전 겪고 그 불신앙의 버릇,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적당히 머리 쓰는 그 버릇을 놓칠 때까지 100살이 넘도록 그 생고생을 다하고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뭔지 어느 정도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마음이 넘어지는 쪽으로 기울도록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타협할 때 괜히 타협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타협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믿음 지킨다고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버려두고 목사님만 혼자 숨겨서 천국 가면 그게 목자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여보, 당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일본 그 신사참배 안 했다고 완전히 우리는 다 직업도 쫓겨나고 다 쫓겨날 텐데, 얘야 네가 꼭 나보다 먼저 가야 되겠냐. 머리 하얀 할머니, 성도들이 붙들지요. 애들 붙들지요. 울지요. 엄마 아빠 그러지.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게 넘어졌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황에서 보면 말이 됩니다. 순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붙들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서도 뒤집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압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 제쳐놓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놓치다 보니까 현실과 사람들의 의견과 내 넘어지고 싶은 유혹에 충동에 무너진 거죠.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종살이합니다. 믿음으로 살수록 점점 어려움 겪어요. 순결을 지킨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더니 감옥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보이고, 이 정도 하면 뭔가 증상이 좀 나타나고, 이 정도 기도하면 뭔가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미명 아래 나중에 넘어지고 싶은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무너지는 쪽 그걸 선택하면서 나도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주의를 빠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그 사라가 대안이 아니라면은
사라를 먼저 죽게 했을 거예요. 늙어서. 아니면은 사라가 아니다, 다른 여자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사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붙들었던 그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다음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최근에 말씀하셨던 거, 영적인 명세표, 영적인 일관성 있게 계속 붙들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다음이 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잖아요. 부인 두고 다른 몸통통에서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입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을 수 있고,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평상시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시험 들 때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상황만 있고 사람들 의견만 있고 내 입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 다 알아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 알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에서 내가 헷갈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짜 원하면 끝까지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벙어리 아니에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겠어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내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도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역대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라, 의뢰함이라. 두 번째 분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귀의 속임을 분별하려고 할 때 중요한 원칙은 내 유익을 구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를 우선순위로 선택의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스마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소에 숨어 피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살면서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 않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허락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세요. 내가 그 환경과 코너 속에서 내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세요. 풀잎에 이슬과 같은 작은 자라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군사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오직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가 잠대한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코너에 몰리고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무슨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좋은 때예요.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 없어요. 가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한 일들, 뭐 몇 명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계산이 되는 일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도 평탄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기 좋을 때는 기적 같은 일,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일, 실타래처럼 엉키고 뭉쳐가지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커튼을 제치고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습관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이 없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막 띄웁니다. 왕 훌륭하다고 막 업적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왕이시여 이름 어떠실까요?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그 누구에게라도 묻는다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거 좋겠다. 야, 잘해라. 도장 빵 찍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다니엘 어떡하냐?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평상시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죽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30일인데 30일 이후는 상관없는데 한 달만 내가 적절히 기도 안 하면 되지 않겠나? 그 뒤에 열심히 또 기도하면 되지 않냐? 더블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 내지는 만약에 기도한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 꼭 그렇게 두 손 들고 막 창문 열고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해도 마음으로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때는 성경이 인용을 또 잘합니다. 적절히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좋지 않겠냐? 만약에 꼭 그렇게 안다면, 무릎을 꿇고 꿇어야 된다면 창문 닫고 커튼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문 열고 기도해야 예루살렘으로 통하냐? 문 딱 닫고 문 딱 잠그고 그렇게 기도하면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게 뭐냐?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창문 탁 열고 커튼 딱 열고 무릎 꿇고 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다니엘이 무모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까? 고지식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바보가 아니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그 순간 잠시라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다니엘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다 죽고,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증들이 없습니까? 그 전에 다 넘어져요. 끝까지 버티질 못해요. 우리 이 건물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매도 처치를 살려고 그랬어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지 못했지만 그때 그 장소에 가본 성도들은 다 좋아했어요. 특별히 건축위원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상황은 저쪽 로렌스베이에 있는 교회 렌트비를 나면은 제로, 안 남는 상태예요. 그런데 건축원금 20몇만 불 디파짓하고 또 헌금 좀 더 내고, 그래서 어떻게 사게 됐다 그러면 엑스트라로 모기지를 2만에서 3만 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가격이 좀 비싼데 좀 딜 좀 하자, 딜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연말에 성도들이 100명만 늘어나면, 위치도 좋고 새로운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0명만 늘어나면 충분히 커버되는데 11월, 12월, 1월, 2월 4달만이 힘들 텐데 우리 4달간 희생하면 됩니다. 4달만 한 가정이 100불씩만 내면 4달만 버티면 이 장소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긍정 반, 침묵 반 그랬지요.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그 자리에서 옆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4달간 선교비를 좀 중단하고 그 생명권 사역비를 다 모기지로 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비 중단하면서 건물을 사야 한다면 우리 렌트 갑시다. 우리 아직 그런 거 살 준비 안 돼 있어요. 사지 맙시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안 사게 된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저는 원칙을 꺾을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 개척 때 1년간 제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이것저것 교회 다 쓰고 나오면 어떨 때는 500불도 받고 어떨 때는 1000불도 받고 어떨 때는 1500불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몇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자립될 때까지 목사님 사례비는 적어도 드릴 때까지 천천히 나중에 선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생활비 때문에 선교를 중단해야 된다면 난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목회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사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돈 필요한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유익. 명분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간 머리만 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믿음이 깨끗함으로 타협하지 않는지 타협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속이지 못해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설령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요. 그 선이 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로마 박해 시절에 베드로와 성도들이 핍박당해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혔어요.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잡히는 순간에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빠져나가게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지만 베드로 사도님은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신사참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하기에 지금은 피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 대신에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사도님은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피했습니다. 로마를 떠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론가 가세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양을 버리고 가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즉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숨은 타협, 사람들의 권고를 들은 것 같지만 사실 자기도 살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던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럴 수 없다.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죽음을 기다리고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는 베드로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들을 지키라고 보내셨어. 나도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죽으면 즉시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찬양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살고 싶은 충동,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3번을 주님 부인할 때 나의 유익을 구했던 그 마음이 또다시 자기를 터치하는 거예요. 사단의 베드로의 약점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이기심과 죄성이 어느 순간 우리를 터치합니다.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을 믿음 안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는 걸 베드로가 인정했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2번 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의 상황과 입장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분별력이 안 생기냐면 그 순간에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신뢰하는 거하고 내 입장하고 상황하고 짬뽕이 되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는데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을 닦으면 분별력이 정확히 생기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이 나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행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피하고 싶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 주님도 오죽하면 이 산이 피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순간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이 구원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결국은 부딪히게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고 싶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냐 나의 유익이 중요하냐를 먼저 의사결정의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사라집니다.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시험 드는 게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한 알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이유는 죽은 척만해요. 실제 안 죽어요. 죽지 않으면 자신을 임시로 살런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순교의 제물로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구름같이 허대합니다. 모든 천국에 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적당히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고, 거기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값싸게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한 번 죽는 거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반드시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한 번 죽습니다.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어떻게 죽든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뒤엎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돈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돈 못 넘어서면 돈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넘어서십시오. 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넘어가세요. 그것 신경 쓰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 자신이 넘어지고 싶은 은밀한 유혹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보셨습니까?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뺨 맞아보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려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모독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벌거벗겨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계시는 분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가족들의 핍박도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함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매몰차게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거절당하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해요. 서로 알아요. 왜?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것이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멋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